약속의 절벽에 오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일반 교수님들이 선정한 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 131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0%를 차지한 사자성어, 견리망의, 볼견, 이로울리, 잊을망, 오를의. 다시 말해서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앞에 닥친 이익만을 쫓다 보니까 의리를 저버린다라는 의미죠.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러한 견리망의 현상이 난무해서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 도생의 싸움판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사회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사회 전체가 바르게 서로 이끌기보다는 자신의 속한 편의, 자신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만큼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변화 가운데 정치, 사회, 경제, 가정 안의 결혼, 출산, 교육 이런 여러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어떤 내면의 의로운 기준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독특한 기준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내 현실의 만족과 당장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잘 사는 방향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점차 사람들이 쏠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정직하게 땀 흘리고 정직하게 내게 주어진 일 하루하루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즐겁게 인생을 즐기는 쪽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안 그러고 싶은데 세상의 급속한 변화의 물줄기에 너무 거세다 보니까 이렇게 휩쓸려 가게 되는 겁니다. 의로운 기준을 붙들고 치열한 한 해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이 굉장히 괴롭고 또 감내하기 힘든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세상의 변화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것과 내가 휩쓸려 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흘러가는 것은 내가 그 물줄기의 방향을 알고 가는 것이죠. 알고 내가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휩쓸려 가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내가 목적하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 삶이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렇게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을 알되 내가 그 물줄기를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가지만 때로는 멈춰서야 할 때가 있으면 멈춰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혹은 내가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면 거슬러 가야 하는 힘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해에 이러한 강력한 새해에 세상의 물줄기에 휩쓸려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이익을 쫓아서 신앙의 의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인물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먼저 아버지 사울이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이제 블레셋이란 나라와 함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철병거와 마병, 무장해서 마주하고 진을 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사울이 당당하게 나가서 기세등등하게 전투에 임해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을 비롯해서 오히려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를 보고 벌벌 떨면서 굴과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게 되죠. 겁에 질린 군사들, 아무리 적군들이 몇 없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수천 명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울을 가만히 보면 어쩔 때는 굉장히 용감무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 굉장히 주저하고 겁쟁이처럼 보일 때가 있죠.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있는 군사의 숫자를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숫자가 많을 때는 주저없이 나가서 싸우지만 숫자가 적으면 나가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군사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의 수를 의지했죠. 물론 사울과 대적했던 블레셋 숫자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의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은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다 라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가? 13장 15절에 보면 사울에게는 고작 600명의 병사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치 세상과 우리가 싸울 때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는 열악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도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오히려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강력한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현실을 보면 사실 싸움이 불가해 보이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실적인 상황과 군사의 숫자, 군사의 자질을 보았을 때 불가능해 보였죠. 사무엘도 떠난 마당에 섣불리 블레셋과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의 기습 공격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냥 숨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 뒤집히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현실적인 군사의 숫자와 무기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블레셋이 자기 진영에 기습해오고 건너와도 막아낼 방도가 없던 사울과 이스라엘이지만 오히려 거꾸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서 공격할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14장에 처음으로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란 명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해서 첫 성경에서 그가 한 말은 무엇이냐? 건너가자입니다. 건너가자. 그럼 여러분, 혹시 사울이 사무엘상에 등장해서 그가 처음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실까요? 그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처음에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였던 기스, 아버지의 암나기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암나기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동네를 자기 종하고 찾아다니게 되죠. 두루두루 찾다가 마침내 사울은 그 종에게 이제 더 이상 못 찾겠다, 더 이상은 내가 암나기를 못 찾겠다 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딱 4글자 말합니다. 돌아가자. 막 찾다가 더 이상 못 찾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자는 거죠. 그것이 사울이 등장하면서 한 성경에서 하는 첫 번째 말입니다. 돌아가자. 아이러니하죠. 사울의 첫 등장 때 그는 자신의 암나기를 찾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 등장하자마자 대적 블레셋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건너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맞아야 될,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성도의 신앙은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건너가야 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돌아가는 자들, 건너가는 자들 항상 따로 나옵니다. 돌아가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이죠. 광야 생활 시작하자마자 돌아가자고 합니다. 돌아가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자, 애굽에 먹던 음식으로 돌아가자, 자꾸 돌아가자고 합니다. 40년 내내 광야 생활 그 긴 세월 동안에도 끊임없이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불평하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곳에서 자신들이 처음에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처럼 가나안의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행위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건너오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과거로, 우상으로. 반면에 여러분, 건너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돌아가자고 합니다. 우리 거기 못 간다, 다시 돌아가자, 회군하자 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건너가서 취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밤에 마게도냐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오라고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바울을 향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2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오늘 요나단은 어떨까요? 모두가 숨고 피한 현실 가운데 그는 유일하게 혼자 건너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너가서 블레셋 군사를 치게 되죠. 여러분, 돌아가는 신앙은 늘 패배합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건너가는 신앙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성광교회가 과거로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앞서 건너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떤 결실이 없고 눈에 보이는 수확이 없다 하여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그때가 좋았어, 다시 그날이 좋았어 라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날을 건너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내일 하루가 지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건너가야 되는 거죠. 늘 건너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늘 여기저기 건너가셨습니다. 배 타고 건너가시고 걸어서 건너가시고 쉼없이 건너가셨습니다. 이쪽 마을 갔다가 저쪽 마을 가셨다가 건너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위대한 건너오신 것이 있죠. 바로 하늘 보좌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건너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잠시 포기하시고 인간의 한계 가운데 건너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건너오셨기에 우리는 오늘 다시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세상의 장벽 앞에 부딪힐 때 돌아갈 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막상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거대한 적이 마주할 때 두려움 가운데 돌아가는 생각을 우리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죽음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우리 가운데 건너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비록 눈앞에 장막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도 내게 무엇인가 막혀있다 하더라도 내 한 해의 시작 가운데, 시작점에 있는 현실 가운데 내가 주저하고 돌아가고 싶고 후회하는 그 인생 속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게 일하실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24년도를 건너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너가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크게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만나야 합니다. 오늘 14절 1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의 부대를 건너가는데 그 일을 비밀에 붙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울 왕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건너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딱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누군가? 요나단의 무기를 들었던 소년입니다. 요나단이 왜 굳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건너갈 비전이 없었습니다. 건너갈 꿈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그냥 돌아갈 생각만 했죠. 돌아가고 그냥 안정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말해봐야 분명 반대하고 건너가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무기 든 자, 소년에게 말하죠.
여러분, 무기 든 자 그 소년에게 요나단이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4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때에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 왕과 장군은 자신이 직접 무기를 들지 않고 무기를 드는 소년이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요나단에게는 다윗 말고도 자신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마음을 맞추었던 무기 들었던 소년이 한 명 있었죠. 그 소년이 오늘 너무도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앞서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서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되면 든든합니다. 힘이 생기죠. 위로가 됩니다. 그 안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꿈이 서로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압니다. 내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영적인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압니다. 그러면 서로 소통하고 서로 꿈을 꾸게 되죠. 세상이 볼 때는 감히 고작 2명의 작은 소년이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저 작은 아이들이 건너가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블레셋 군사들을 칠 수 있어 하면서 의심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 이 모든 것들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작 2명의 어린 요나단과 그의 소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서로 대화하면서 한 마음을 나눴을 때 그것을 건너가서 그 땅을 취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함께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청사진을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동역자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요, 우리 전도예요, 우리 구역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말하고 결단하고 섬기려 할 때 여러분 든든하게 격려해 주십시오. 너 학교 안 가고, 너 학원 안 가고 왜 교회가? 그게 아니라 너 교회가 우선이지, 너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지, 네가 지식 다 알아봐야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게,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야 자녀가 훗날 아빠 엄마가 없는 이 세상을 홀로 살 때 외롭지 않게 삽니다. 왜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살아가며 많은 격려와 위로로 자녀들을 주님의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달려가는 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격려하고 수고했다 하고 칭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꿈을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꿈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있어 우리가 비록 작은 몇 명 되지 않는 소수일지라도 능히 함께 건너가 그 땅을 약속하신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너가는 믿음을 얻기 위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약속의 절벽을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14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여러분, 요나단은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쪽 편의 험한 바위와 반대편에 있는 험한 바위를 건너가야 합니다. 이 바위들이 얼마나 험했으면 유명했습니다. 이름까지 지어줬죠. 보세스, 세나. 한마디로 요나단이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 진영에서 험한 바위를 타고 내려가 골짜기를 지나 반대편에 있는 험한 절벽을 올라 바위를 뚫고 넘어가야 적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군대가 치러 올라가기도 결코 쉽지 않은 위치이죠. 그런데 이곳을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는 13절에 보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건너가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하게 힘든 현실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사울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들은 절벽을 타고 힘있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는 미그론이라는 지역에서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떠나기 전에, 사무엘이 떠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자가 없다 보니까 사울이 그곳에서 점수를 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안주하고 멈춰버린 사울에게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오히려 그에게 석류나무 그늘은 하나님의 역사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에서 배제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손과 발을 써가면서 절벽으로 오르고 마침내 블레셋을 치게 된 요나단에게 그 절벽은 힘들고 눈물 어린 절벽이 아니라 약속의 절벽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떨림이 있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자발적인 불편함을 가지십시오. 예전 TV 예능에 보니까 자발적 불편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굳이 나를 부르지도 않고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스스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찾아가서 힘든 일을 도맡아 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쫓아가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는 거죠. 그 일들이 끝나고 모두 지나고 나서 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내가 보람과 성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불편함을 갖는 것은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스스로 불편하게 만들고 대신 그 권리와 자격과 혜택을 다른 누군가한테 넘겨주는 것이죠. 요나단은 사실 모든 수고는 그의 무기든 자와 요나단 딱 2명만 했습니다. 단 둘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군사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심지어 거기 가서도 둘이 싸우는데도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 이 불편함, 자발적인 불편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울과 함께 뒤쫓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한 번에 다 모두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자발적인 불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심지어 배제되고 버림받았던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올해 많은 신앙의 자발적 불편함으로 내가 아니라 다른 성도를, 내가 아니라 다른 이웃을, 내가 아니라 믿지 않는 나의 친지에게 참된 자유와 권리를, 혜택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의 자발적 불편함이 오히려 약속의 절벽을 오르는 위대한 성취와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너가기 위한 믿음을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많고 조금의 굴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아멘. 요나단은 블레셋 군사를 향해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러분, 사울에게 블레셋 군대가 그 수만 명의 군대였을지 모르지만 요나단에게는 그저 수천 수만이 모여 있어도 그냥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걸로 끝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할례 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의 백성이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력이 많건 적건 저들이 최적의 요충지에 있건 없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느냐? 지금 누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지금 누가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아래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아래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한 해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지지 마십시오.
돈의 많고 적음이, 성적의 많고 적음이,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안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의 손안에 붙들려 있을 때 24년도 안에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유다는 지도자였던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셀레우쿠스 왕조가 쳐들어왔을 때 독립전쟁을 했던 유다의 지도자입니다. 군사들에게 이 마카비우스가 막 전쟁통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이기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보시기에는 많은 군사를 통해 승리를 주나 적은 군사를 통해 승리를 주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는 것처럼 다윗도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눈앞에 섰을 때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모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많고 적음의 굴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많고 적음의 굴레에서 계속 헤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비교의식. 사울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 그 숫자만 보고 내게 있는 군사를 보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비교의식에 빠지자마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숫자의 비교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요나단은 그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을 때 그 절벽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24년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숫자의 노름이 아니요 비교의 노름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절벽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눈에 많고 적음에 따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24년도 한 해 여러분 많은 도전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건너가기 위해서 여러분 늘 언제나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귀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공유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숫자의 굴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 일을 완수할 때 그 절벽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절벽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3년도 달려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결실, 이제 앞으로 이어질 24년도에도 더 복되게 크신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의 크신 땅을 향해 건너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